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섬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자인지를 금방 안다고 합니다. 불자들은 와서 제사에 올릴 음식인데 최고 좋은 상품으로 골라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주인이 그렇게 골라주면 얼마냐고 물은 다음에 주인이 값을 말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주인이 부른 대로 값을 치르고 나간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인데 좋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주인이 골라주고 값을 말하면 그때부터 흥정이 들어간답니다. 이럴 경우 10중 8구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중년의 부인 5명이 차를 마시러 들어왔는데 커피 3잔요 하고 주문하면서 빈잔 2개 주세요 라고 하며 갔답니다. 앉아서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다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르더랍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웃으시네요. 여러분, 사소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손님을 보고 주인의 머릿속에는 깍쟁이들, 염치 없는 사람들, 좀 더 심한 표현을 쓰면 진상들 그렇게 갑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진상이 되어야 할까요? 참 좋은 손님들이구나. 이런 뒷모습이 남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의 삶,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뿐더러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넘겨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는 인간들이 하는 선택, 그걸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는 인간이 선택한 모습이 이미 앞선 본문에 나왔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그런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셔야지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르는 이 죄악을 보시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인간은요, 본성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좀처럼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즉각 돌이키게 되던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설교 하나 듣고 이게 내가 찔림이 되고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바로 돌아서게 되던가요? 갈 때까지 가보고 나서야 우리 전라도 말로 오메 이 길이 아닌갑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가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좀 염려할 만한 증세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경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심판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다. 갑자기 몸이 건강해져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잘됨으로, 그 건강함으로 인해서 진짜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망가진다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고 막히는 것이,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고, 반대로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좋은 말로 타이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나쁜 것이라고. 근데 좀처럼 몇 마디 말로 아이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결국 이렇게 터져 나오고 말지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제부터 자유다.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게 진짜 자유인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사실은 진노이지요.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심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은혜인가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나타나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도에 넘치는 욕망을 말합니다. 즉 통제되지 않는 욕망. 본문에서는 주로 성에 관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안에는 성적인 축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고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지나친 욕망으로 오용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부부가 맺은 약속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무너지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외도를 하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자랑까지 합니다. 성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절제와 통제가 따라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빈번하게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또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꾼 모습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질서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영리는 그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말하지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26절, 27절에서는 그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며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인데 인간들이 이 질서를 영리로 바꾸어 갑니다.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말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비단 이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리를 거절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리현상의 원인 제공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한 완악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인간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사실 순리의 삶을 거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비뚤어진 마음을 본문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리를 즐기는 겁니다. 영리를 보편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영리의 모습들을 본문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인데 그 상실한 마음이 나타내는 모습은 합당치 않는 모습.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목록들에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요, 타락한 본성, 즉 상실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삶에서 맺어보려고 애를 쓰고 밤잠을 설치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맺혀지는 모습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열매들이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일컫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삶에서 맺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애씀이 필요한지 몰라요. 무릎 꿇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의지와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땀과 노력을 해야 겨우 하나 정도 맺힐까 정도인데, 여기에 나타난 이런 것들은 아무 신경 안 써도 그냥 잘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습이라고 이어지는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에서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는 것을 말하지요. 남을 비방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이런 삶도 하나님 없는 삶의 열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열매 맺힐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살면은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고 자기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박수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한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응원하다니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진노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그 삶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철학 혹은 사회적 경향, 태도 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시대정신이 항상 옳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은 말 그대로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반에 시대 정신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달러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럴듯한 설득력 정책을 백성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산하 제한에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온갖 형태로 출산 장려를 자극하고 있지만은 백성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면은 자녀를 갖는 거 생각해 보지요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자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시대 정신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 잣대도 거기에 맞춰 갑니다. 뭐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은 강간죄 적용이 시대 정신에 따라 달라졌죠? 결혼의 해석과 받아들임이 시대 정신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변하고 시대 정신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든 이 시대 우리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아무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한 시대가 지나면 또다시 바뀌는 게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그것을 굳이 무시할 이유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추종하고 따르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일진데 진리를 따르는 것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항전직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순리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세우는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순리를 거스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의 일꾼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오랜 사이인 사람,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순리를 거스러 영리를 행하는 모습이 우리 삶의 곳곳에 많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영리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영리죠. 남의 것을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경제가 부유해집니다.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죠.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스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경제 논리에 이미 우리가 설득당해 있기 때문에요. 등등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순리가 영리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자연스레 이미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그러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망합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때로 괴롭고 귀찮게 여겨지지만은 그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고난을 넘겨줄게. 이게 굉장한 고난인 것 같지만은 이 고난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잘 되는 모습이 여전히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자기의 정력대로 마음껏 그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이거는 간구를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리로 간구하는 거지요.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삶이 좀 불편해도, 좀 더디고 느리게 돌아갈지라도, 몸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너무나 많이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리를 다시 순리로 바꾸어 가는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녹색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5월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왜요? 영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갖다 주는 편리함이 너무 좋아 보이기에. 그러나 영리를 다시 순리로 바꾸어가는 작업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지으신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내가 나와야 할 곳, 영리가 충만한 그곳에서 나와야 할 곳이 어딘가 헤아려 보십시오. 끊어야 할 영리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순리로 바꿔야 할 것들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부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의 간섭을 받아 그분의 말씀에 묶여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의인이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몸에 묻히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혹시 내가 상실한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요. 상실한 마음이라면은
하나님을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이름을 새기고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 모습을 다 토해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매사에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아멘. 나를 말씀으로 묶어 주십시오. 아멘. 이 묶임의 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니 더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끊어버려야 할 것, 빠져나와야 할 것, 이 모습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고 주시던 기억 말씀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한엽도 풀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가 잡힌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것이 참된 자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삶들을 지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생명의 기름이 아니시오니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엎드리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종함이 아니라 참 자유함으로 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서수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들을 우리가 끝까지 준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를 깨닫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선택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하나님의 징계가 옴이 오히려 우리의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에 묶여 사는 불편함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님, 세상은 시대 풍조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 부르며 거기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일진데 그 진리를 따르는 순리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